할렐루야. 오늘 6월 22일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묵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향한 신뢰함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매체를 통하여서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열 음악을 들려서 만연의 주 찬양. 금열 음악을 들려서 만연의 주 주 예수가
예배를 위하여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뜻과 저희들의 의지를 아버지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여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저희들의 아버지 죄악된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아버지 깨끗게 씻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귀하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듣게 하시니 주님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행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급한 목마름으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실 아버지 목사님 위에 아버지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영감을 갑절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버지 질병에서 치료만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의 몸된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처소가 허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40여 년 전 세워주시고 이제껏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횃불을 들고 복음의 횃불을 들고 앞장서는 귀한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되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평강으로 주님 인사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6월이 거진 벌써 2025년도가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또 한국,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이스라엘과 이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들의 마음에 긍휼함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건축하는 하나님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파이낸싱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자막을 통해서 보이시지만 메탈 빌딩을 저거 반 사이즈로 짓는 겁니다. 저런 스타일처럼 짓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외 초소를 위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인데요.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가치를 매기고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가치가 자꾸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에 점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에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가치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지금의 추구하는 가치도 이전 과거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가슴 아파 했던 것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쩔 때 우리의 가치를 정말 생각하세요. 죽음 앞에 이제 서 있을 때 비로소 여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왜 무엇을 위해 애쓰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바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가치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죽음 앞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산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겠죠.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부러움 없이 주어진 삶에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았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그는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가치의 상황이 바뀐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부자로 있던 사람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그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고하나이다. 결국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삶의 가치를 후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제 이곳에 올 자기 형제들과 식구들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2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두 갈래 길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삶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치로 두고 살았던 부자는 그는 고난을 받는 괴로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3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가도 결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고 소망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왜 목사가 되었는가? 그러면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제 마음은 참 뜨거웠습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는 목사였으면 좋겠다. 걱정 없고 순탄한 인생이 되고 싶었던 그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목사라는 부르심에 대한 그 일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어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의 시대적 배경은 이 시대에는 왜 보물상자가 땅속에 감춰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은행이 없었던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자기의 귀중품을 땅속에 감추어두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난리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전쟁 직전에 자신만이 하는 장소에 모든 보화를 묻어두곤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묻어두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그 밭의 주인이나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보화의 상자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묻혀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법에 의하면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사람을 임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추측해 보건대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소작하면서 밭을 농사지으며 소작농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땅을 경작하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땅의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난감한 일이죠. 때문에 그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그것을 땅속 깊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은 또 하나의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보화는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오늘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열심을 다하여 진주, 귀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장사와 함께 이 쌍둥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동일하게 밭에 감추인 보화도 소작농은 감춰뒀다가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남기고 붙잡고 오늘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가치를 정해놓고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과 희망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는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천국 소망 분명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 분명하십니까? 오늘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그의 가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어떤 대단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자기가 일했던 그 밭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평범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치를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 보화라면은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리고 지금도 사는 자세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며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분이 통치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죽어서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지는,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육신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 땅속에 있는 보화가 오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 감춰진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며 전부입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성경에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속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그 구원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가스펠입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그러므로 소망하며 발견한 자의 삶에는 기쁨의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4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목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매일매일이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고 교리적으로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지식은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보려고 그러고 내 욕심은 많고 목회도 잘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소망은 천국에 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리밋된 목회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오늘 참을 수 없는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즉 보화를 발견한 후에 어떡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기쁨이에요.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화를 발견한 기쁨, 내 안에 새로운 가치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한 인간의 삶을 이 기쁨이 주관하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으며 그의 마음을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압도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아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값도 이 기쁨의 보좌 앞에서는 결코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주인공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보화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심의 동기가, 즉 보화를 발견한 것에 모든 삶을 드리고 그 기쁨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자기 삶을 드리며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 가졌던 것보다 더 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치고 가장 정열적인 희생을 은혜로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소망을 붙잡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고 압도적인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쁨이 바로 열쇠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이 기쁨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하는 결단과 도전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그 부활을 발견하는 순간 어떠한 소유의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고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소유된 것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그 가치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의 가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상상 못할 변화,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한 것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화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며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소유된 것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어떤 재물들, 권세, 명예, 나의 자아, 사업, 자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같이 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이미 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다 알고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편하고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꺼리는 이유는 예수 안에 진정한 부활을 아직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바울은 천국이 있음과 재림을 믿었으나 자신 안에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의 기쁨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땅에 부활가 있음을 알기에 그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발견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심을 다하여 진주장사처럼 자기의 삶을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우울함과 짜증, 분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삶의 주님이시고 왕이 우리의 삶에 인정되지 않고 구원함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이 땅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이 진정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며 왕이신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쇠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가치가 사라져간다 그래도 결코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주는 나의 유익이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시고 소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한 기쁨이 있는 자는 오늘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다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는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4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이 밭을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소작농이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는 다시 보화를 땅에 묻어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밭을 다시 사기 위하여서 오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고 구원함을 받은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희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깊숙이 보화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보화를 위해서라면 밭도 같이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은 오늘 무엇을 비유합니까? 밭은 보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교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아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은 원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것 역시 모두 다 반쪽짜리 천국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만 믿고 세상에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상한 기도원이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은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다 버림으로써, 팔므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때에 오늘 이 농부는 기쁨으로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버리고 밭을 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고난입니까? 오늘 여러분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면,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두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 그분만 바라보시고, 나의 소유를 결코 그분보다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소유이며 목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보물 되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포기했던 그것이 여러분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리밋되어 있는 순간의 삶을 시간 속에서 살게 하시지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미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가치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결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오늘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함께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염려와 걱정과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땅에 있는 소망도 사라지고 우리의 열심도 이제는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보았던 그 천국을 우리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도래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고와 땀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노릇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망으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것 주님이 주신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해요.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